성령께서 오늘 전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거룩한 감동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 중에 표지라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한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신앙의 참된 표지로서 우리가 짚어볼 중요한 요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말 불신자들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절대적인 표지가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하신 최상의 위로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불신 세상은 불신학에 속한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뒤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아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대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크레토스인데 그 말은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다니면서 보호하는 후견인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복됨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참 선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 놀라운 요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른 다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증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개념은 아주 권리겠네요. 권리. 이건 뭐 소리를 크게 질러서 부르짖는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권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그 권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권리 개념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중에 표지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언뜻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내게 성령께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실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두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두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만일 이 문제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정돈을 해야 돼요. 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신 것이 분명치 않다면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도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사주의자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대번에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1970년대 19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 열풍에 쌓여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아서 방언 받았대. 야, 성령 받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건 성경을 균형 잡히게 이해하지 못한 아주 저열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은사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런 항변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는 70년대, 1970년대, 80년대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방언은 아니더라도 성령님의 다른 여러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하나를 받았어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어떻게 그런 것도 확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응하렵니다. 제 자신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문제에 대한 그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날에 그렇게 말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은사,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설교도 은사인데 설교자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자, 설교자도 설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야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로 드러나고 그들의 믿음이 거짓됨이 드러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문관이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주하시는지의 여부, 그 참신앙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 여부는 그들이 받은 은사의 유무 또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 은사들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본질인데 그 성령님의 그런 은사들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주님의 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역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은사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 성령님의 은사는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주신 그런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일꾼들에게 나눠주신.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 건축일을 한다 그럴 때, 건축일을 한다 할 때에 그 일꾼들이 각각 쓰는 도구가 달라요. 미장하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 다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역과 직임과 연관된 겁니다. 물론 이 성령님의 은사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섬길 자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직임에 합당하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없이 주님의 일을 바르게 섬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은사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일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짝을 지워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놀라우신 예수님 통해서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걸 늘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신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를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내세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증거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척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확증하는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가식이 아니라 참이라면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주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그 요점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과 그에 대한
그 대답,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변해서 대답을 했죠. 또 우리도 그 대답을 따라서 함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교권의 그 기원을 이제 따지려고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는 알지도 못해 자기 일대 교황인지 그런 관심도 없어. 그때는 교회사 속에 6세기에 교황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전혀 사도 베드로가 무슨 교황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학성경 읽어보세요. 뭐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성삼위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반석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반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대로 우리 중심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아버지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온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의지나 지혜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의 발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듭나게 하시어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주신 줄 알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너희 각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도 되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무슨 큰 군병 열병식을 하고 대단한 경제 강국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위용찬 어떤 열국의 그런 의미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이치와 진리를 본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 아버지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과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것을 항상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별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난 모르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인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보배 피로 내주가 사함을 받고, 그 의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의로 나에게 옷 입혀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이 성령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체험, 다른 은사, 다른 이런 걸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은사나 체험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안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의 그 역할과 그 놀라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중점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본문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만나 가로되거든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 아니에요.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짜고짜로 물어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의 무리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물어봤다는 그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상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참이 아니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러서, 근데 그 믿음의 진정성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둘러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을 반문하여 가르쳐주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차 묻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만 안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안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자, 19장 1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기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요 대목을 딱 가지고 이것 봐, 성령님을 오늘날 받으면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덤비는데요, 이것도 이 성령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방언이나 예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은 사도시대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직임에 합당하게 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어졌던 은사와 성령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이 교회사의, 그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사의 은사가 똑같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이게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들 에베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혜사로 내주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교훈적인 의미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가치는 그 이적 자체를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주신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게 표적으로. 여기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세례를 받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그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교회에서 꼭 일어나야 할 일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침으로 확정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 문제로 혼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접근하면서 사도 바울은 대전제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다시 강조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나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만일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가정에서 그렇지 않지만 그 믿음이 당장에 떨어지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환한 불빛 밑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력이 들어와가지고 전력을 넣는 순간 등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내리는 순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멈추면 그 즉시로 우리의 믿음도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불신앙자와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견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이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더 기뻐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인 이유를 갖지 않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주는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가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야. 그 놀라운 진리를 붙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복음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스승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뭐 어쩌고 난 그런 건 싫다. 이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의 여러 대상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낫다. 예수님이 그 믿을 대상들이 여러 이 종교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나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람도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한 그대로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문답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문답을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있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이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합당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놀라운 교회 생하는 일을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계셔요. 누구를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만 이제 너무 큰 주제라서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가? 자, 거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성령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하여서도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사 속에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퀘이커 17세기부터 나타나는데요. 퀘이커 교도들은 항상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기 내면을 건드리시는 것을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건드리심, 무슨 신비한 느낌이 주어지는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의 예배는 설교자가 따로 없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면에 성령께서 나를 건드린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날 설교자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도 흔히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무슨 징조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을 은근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육체에 속한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또 어떤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올랐다 여겨지던 어떤 분한테서 또 그런 연약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기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하는데 무슨 뭐 바람이 불어왔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을 쫓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생각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만 배워서 제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결정적인 진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다 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인식의 세계 속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작용 속에, 우리 인격의 작용 속에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에 대한 이런 비춤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귀에다 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만드셨잖아요. 생각하는 기능, 뜻을 정하는 기능,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기능, 이런 인격을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정말 신비로운 거죠. 우리 자신은 다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 이걸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설명하기는 참말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세계, 우리의 이 인격적인 그 작용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 그래서 성령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의식과 거룩한 그 의식을 가져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들어올 때, 이 의식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비로운 신호를 주신다든지, 무슨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하신다든지, 무슨 꿈이나 무슨 징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징조와 꿈과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맡았던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주어진 일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계시를 위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될 공적 계시를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으로 여러 신비로운 이적과 여러 징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전화에 여러분이 모세입니까? 전화에 우리 오늘 무슨 계시를 받습니까? 무슨 설교자가, 오늘날 설교자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어떤 양반, 또 이런 양반도 가끔 있어.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대. 가서 강단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강단에 딱 앉자마자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적들과 신비로운 표적들과 권능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계시, 그래서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으로 주시는 표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진 사건을 보고 어느 바닷가에 있어서 내가 저쪽 바다로 건너가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을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넌센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받고 믿는 믿음을 강화하는 대로 써야지 오늘날도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치는 일, 그래서 조명을 한다.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그래서 루터가 너무너무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눈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구나. 이런 의식이 열리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의식의 세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신비한 느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마음과 의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걸 아무래도 다음에 이제 그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자녀의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의식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따라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보혜사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런 일이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본은 무엇인가? 교과서는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도록 누구 안에 견고히 서도록 하시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후사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의식과 긍지를 우리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런 마음으로 마주의 시험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건 이건 우주 전체를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가 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의 절대적인 이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확실성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확실하게 당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함을 누가 주시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이런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하기 전과 후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안으로 막 얼마나 요즘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그 목사님이 늘 외치시는 복음의 은혜 속에 저는 늘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이런 복 있는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연약하여 스스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영화롭게 될 때까지 또 그 후에도 계속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의 역사를 오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범사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